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한번 여쭤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행복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로다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삶의 행복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로다. 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찾거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아멘 진리였고 소망이어서 우리 힘차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 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안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건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행복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계속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죽으셨네. 내 모든 죄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와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밝히는 너와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이세 오산나 다이세 자손께 오산나 오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요 영원한 생명만 당신만이 할렐루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246장 찬양합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리.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그릇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원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그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우리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게. 길이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달라고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주일 성회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본부의 은혜를 주옵시고 온 국민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국방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힘을 내며 용기 내기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간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식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아버지 만나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에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염려 덕분에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속된 이익에 앞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생명들이 힘찬 생명력으로 땅을 뚫고 올라오는 희망의 계절에 불행하게도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하여 개인보다는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데 모든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위로진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어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아버지 만나고 기도하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아버지의 명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명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소리가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아버지가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는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말씀을 전하려 애쓰고 성도들을 훈육하는 데 애쓰고 있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괴롭히는 어려움을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사역만을 위해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족에게도 건강과 경제적인 자유를 내려주시고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평온과 행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함께 임하시어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을 내려주시옵고 세상 살아가는 용기와 희망을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깨어있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정아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시 한 편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시 이 끝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물고기들은 잠을 잘 때 눈을 감지 않는다.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 그래서 산사 풍경의 추는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다던가 늘 깨어 있으라고. 시인은 물고기 눈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메시지를 읽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은 늘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 이 마음의 눈은 늘 깨어 있을 수 있지요. 성경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말세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무딘 칼날처럼 세상에 묻혀 잠자지 말고 날이 선 칼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새신자들로 구성된 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 외부로부터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었어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외부의 핍박과 환난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적으로는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곧 있으면 오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굳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어차피 다 저 영원한 극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텐데, 그러면서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은 자꾸 간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는요, 무의도식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으니까 궁핍해지죠. 자신의 삶이 궁핍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일을, 자기의 맡은 바를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것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궁금증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종말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올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는 개인의 죽음, 다시 말하면 개인의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서로 교독한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2절 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에 대한, 역사적 종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이 다미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인가 12일인가요? 그날 오신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어요. 당시 다미 선교회에 빠져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잘못된 신앙관으로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 바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유치원생 같은 이 자녀들 끌고요,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온 세계가요, 그 다미 선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날 뭔가 희미한 징조라도 보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미 선교에 속해 있던 모든 회원들은요,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럼에도
아직도 그 기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의해서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종말론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또 혹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치고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구원자 어서 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여기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만 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의 해답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성경에서 찾지 않고 어떤 학자나 성경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임의대로 해석한 사람의 말을 듣거나 책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는 언제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본문 1절 한번 봅시다.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말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의 날, 다른 말로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종 사도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얘기하기를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나 쓸 거 없다, 나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건 누구만 알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오늘 1절에 말하는 때와 시기,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같은 말이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이라는 분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누구만 아신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 야, 예수의 재림이 이때다, 이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도 앞으로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요,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이고 극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그것을 본문 2절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제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님의 재림은 밤에 무엇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럼 밤에 오시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밤과 도둑은요, 어떤 의미냐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3절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 여기가 좋지, 평안하다, 아 이제 살만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치 산모에게 산통이 예기치 못할 때에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역사의 종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날의 징조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자,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자,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아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형제들아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바울은 어둠과 빛, 밤과 낮이 대조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둠과 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둠과 밤은 멸망에 대한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낮과 빛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래 여기서 사는 게 좋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할 때에 갑작스럽게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날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갑작스럽게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의 아들이란 정확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요한복음 12장 36절을 통해서 보다 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을 보니까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래요. 그리하면 무엇이 된대요? 빛의 아들이 된대요. 자, 여기서 빛은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언젠가는 임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한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가다가, 아니면 찬양의 멘트 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 이 땅에서 힘을 내며 삽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곧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날을 무시하고 주님이 오시긴 뭘 오셔 하고 안일하게
평안하다, 이때가 좋다라고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자,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무엇해야 한다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우둔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래요. 술 취한 사람들처럼 이리저리 비틀어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에 빠져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다투고 문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신을 차리고 도덕적으로 단정한 생활을 하고, 할렐루야,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세상의 멸망이 언제일까? 그런 것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우리는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 빛의 자녀답게 낮의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의와 화평의 열매를 거두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신앙의 칼날을 세우지 못하고 무뎌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신과 별반 구별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똑같이 잠자고 있어요. 똑같이 밤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듯 우리도 똑같이 죄악에 빠져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주님의 재림이 언제일까,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까, 그것에 치우치지 말고 현재 내 삶에 깨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삶은 본문에서요,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깨어있는 삶은요, 우리의 가슴과 머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표시했어요. 세번역 성경.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앞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바울은 지금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과 투구를 쓴 로마 군인들을 연상하면서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하고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1월 성신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돈이나 기적이나 축복이나 병고침을 또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기도와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유라굴로 같은 태풍만 불고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흔들려버리고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더라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믿고 있는 분이었던지,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있던 분인지 구별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요, 절대로 그 확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실래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아주 또박또박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아멘.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일이 잘 돼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어려움도 또 극복하고 오늘의 시험도 또 이겨내고 사탄의 유혹도 또 이겨내고 갈등과 번민에 쌓였던 내 마음을 또 이겨내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면 살수록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나의 시간을 주고요, 물질을 주고 정성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어 줌으로써 주는 나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나 내어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서 내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래요.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에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생복락 누릴 것이다 라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내 머리에 항상 간직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역사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날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지키지 않으니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구원받았는데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어제는 의심하게 되고 오늘은 또 믿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번 죄를 졌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가 소멸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구원은, 내 삶이 정작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요, 그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를 항상 보호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보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삶이래요. 둘째로요,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삶은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 깨어있는 두 번째 삶은 서로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11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라는 말은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 무엇하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하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요? 서로 격려해주고 덕을 세우며 살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래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며 사는 일은 정말 중요하지요. 건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참 한참 때는요, 우리 자녀들 자꾸 나무랬어요.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격려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제는 지적보다는 자꾸 이제 잘 안 되지만 격려하려고 합니다. 격려는요, 사람을 살려요. 가정에서 여러분 격려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렇게 가정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믿는 성도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지요. 그럼에도 중요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가 있을 때 괴로움과 슬픔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격려를 나눌 때 실패와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요, 격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단계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덕을 세우래요.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그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요, 집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죠. 하지만 어느 한 성도가 넘어지면 다른 성도에게 다른 성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건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 덕을 세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서로 만나면 서로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말은 건물을 100평으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서로 건면하고 덕을 세워서 서로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우리 교회 역시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줌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을 이끌어주고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 중직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고, 목사인 저 역시 격려하며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내 머리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서 내 믿음의 집,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할까요?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알기 위해서요? 아니요. 9절입니다. 해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엇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 머리를 지키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워서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자는 자처럼 우리의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어제는 확신이 있고 오늘은 불신이 있고 오늘은 믿음이 있고 내일은 또 의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며 덕을 세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래요. 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며칠씩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서로 만나서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서 나의 믿음의 집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세워지면 결국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이 말세다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종말인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서 언제 올 거다 단 한 번 언급한 적도 없고 그날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올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내 머리를 지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부모가 자녀를 격려하고 자녀가 부모를 위로하고 목사인 제가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격려해서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어떠한 유라굴라 같은 태풍이 불어일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소망, 사랑과 격려와 덕을 세워 깨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혼탁한 이 시기에 깨어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워 믿음의 집을 잘 세워나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깨어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